주일 아침 예배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다 오래전 기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고 단칸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내일 끼니를 걱정하며 울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게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한 옛날이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이 가난에서 건져만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번듯한 사업가가 되면 매달 1,000,000원씩은 꼭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발 길을 열어만 주신다면 제 평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는 매달 1억을 벌어서 11조로 1,000,000원을 내야지. 이런 구체적인 꿈을 꿨다기보단 그냥 나름대로 상징적인 숫자였죠. 왜 어린애들이 엄마 나 사탕 100개 사줘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정말로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처음으로 제 계좌에서 교회 통장으로 1,000,000원이라는 거액이 이체되던 날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이체 완료 창을 붙들고 저는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벅차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감사의 기도는 아직 간절함과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드릴 수 있게 된 제 삶의 변화 자체에 감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00,000원은 저와 하나님 사이의 끈끈한 약속이자 증거였고 저는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고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독인 건지 아니면 한없이 유약한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건지 항상 감사하겠다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결국 제 마음은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매달 거르지 않고 1,000,000원을 보낸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숫자는 제게 눈물의 고백이 아니라 때 되면 통장에서 따박따박 걷어가는 세금. 날짜 맞춰 딱딱 인출되는 천국의 공과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응답을 구하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굳이 간절하지 않아도 제 사업체는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갔고 통장 잔액은 늘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1,000,000원을 이체하는 제 손가락에 그 어떤 떨림이나 설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매달 수행하는 기계적인 루틴 중 하나로 전락해버린 그 행위 위에는 어느덧 감사의 눈물 대신 비대한 자부심과 자기만족만이 두껍게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제 내면의 변화는 교회 안에서의 일상적인 태도에도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입구에서 주차 봉사를 하던 성도들이 멀리서부터 저를 알아보고 황급히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집사님, 이번 주에도 일찍 오셨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신다 음료수라도 손에 쥐어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을 제가 요즘에는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가볍게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것이 다 내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이 은혜의 공과금 때문이다. 묘한 영적 권력감에 어느 순간부터 취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간절한 기도의 울림보다 저에게 따라붙는 그 은근한 특별 대우가 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 건축 헌금이든 선교, 후원이든 가장 앞장서서 지갑을 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제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여들었고 제 말 한마디에는 남다른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그 선망 어린 시선과 대우를 은근히 즐겼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홍 집사라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목사님의 태도였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특별하게 대하는데 정작 목사님은 저를 대할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덤덤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미루어 보아 지금의 태도를 봤을 때는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성도에게 보여줄 모습치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을 때도 많았죠. 예배 후 로비에서 인사를 나눌 때면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늘 짧은 축복만 건네셨습니다. 홍 집사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선교 헌금을 평소보다 2배나 더 보냈을 때도
교회 노후 시설 교체 비용 수천만 원을 전액 부담했을 때도 목사님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담백함이 목사님다운 신실한 인격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서는 은밀한 서운함과 반발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하는 성도라면 목사님께서 따로 불러 차 한 잔을 내주시거나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미리 논의하며 제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장로도 아니고 교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제 기여도를 인정하고 조금 더 각별하게 저를 대우해 주셔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마저 제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 내심 불쾌했고 때로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제 신앙은 그렇게 껍데기만 화려해진 채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만큼 대우받아야 한다는 자격지심과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욕망만 덩어리져 남았습니다. 제가 매달 쌓아 올리고 있는 이 견고한 1,000만 원의 성벽 안에서 저는 누구보다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 성의를 보이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실 거라는 계산적인 확신에 푹 빠져 있었죠. 하지만 고작 인간의 편협한 사고가 쌓아올린 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애초에 제가 열심히 쌓아올린다 생각했던 것이 제대로 된 벽도 아니었다는 것이 얼마 후 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다 비우기도 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형님 동생하며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 이 상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기어들어가더라고요. 홍 대표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금 결제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 믿고 해준 게 얼만데.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전화가 툭 끊어지고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 헛웃음이 났지만 이어진 다른 협력사들의 긴박한 연락은 도미노처럼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떨결에 이루어진 제 성공이 얼떨결에 이렇게 사라져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통장의 잔고들이 잿더미처럼 날아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허겁지겁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산이라는 두 글자가 제 인생에 박히는 건 생각보다 담백한 일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더 조용히 숨통을 조여오는 생활고였죠. 내 생활의 전부라고 믿었던 집과 차, 그리고 통장의 숫자들은 마치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다는 듯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읽고왔는데 정말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땐 형님 동생 하며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더군요. 평소에는 그저 조용히 내조만 하던 아내도 원망이 가득한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의미 없는 사람들만 챙기다가 이런 꼴 날 줄 알았다고. 사람들 챙긴다고 가족은 다 내팽개 쳐놓고 결국 우리 이렇게 되니까 누가 우리 챙겨주냐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드느냐는 타박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숟가락을 뜨는 것조차 죄가 되는 기분이었죠.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구축했던 세상은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는데도 저는 이불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벌써 교회에는 제 파산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을 게 뻔했습니다. 단톡방에는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 숫자가 수백 개를 넘어가고 있었고 교우들에게 오는 연락은 차마 확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걱정해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몰락을 구경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핸드폰을 아예 구석으로 밀어버렸죠.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이판사판인데 집구석에 박혀서 뭐 하느냐고.
나가서 기도라도 하라며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1,000만 원씩 갖다 바친 하나님인데 아니하다 못해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도 우물 주지 않겠냐고. 지금 이 상황 모른 척하면 그게 사람이냐고 쏘아붙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당신 미쳤냐고. 이 꼴로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성도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게 눈에 선한데 그 지옥 구덩이에 저를 밀어넣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들 눈에 실패자로 비치는 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냉랭한 얼굴로 옷장에서 제 양복 한 벌을 꺼내 던져주더군요. 이거 하나 남았으니 이거라도 차려입고 나가라고. 예배도 안 보고 일찍 돌아오면 집 문 안 열어줄 줄 알라고요. 결국 저는 그 등살에 못 이겨 몸을 일으켰습니다. 속은 이미 시커멓지. 몸은 천근만근이지. 참 우습게도 그 난리통에 살아남은 양복이 딱 한 벌 있더라고요. 제일 비싸고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가장 아끼던 짙은 네이비색 수트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양복을 차려입는데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지 헛웃음이 났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원단 위로 제 손이 스치는데 그게 그렇게 이질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지하철비와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 전부인데 겉모습만큼은 여전히 잘 나가는 홍 대표인 척각을 잡고 있는 꼴이라니요. 초라한 신세가 됐어도 끝까지 체면은 차려야겠다는 그 고약한 버릇이 제 목을 죄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넥타이를 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외제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멀쩡한 양복을 입고 앉아있지만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혹시나 저를 알아볼까봐 괜히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교회 근처 역에 내렸는데 차마 예배당 건물 안으로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내위원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늘 제 주변에 모여들던 성도들이 저를 피할지 아니면 동정의 눈길을 보낼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씩 내던 그때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도둑고양이처럼 눈치만 살피는 제 신세가 처절하더군요.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저는 교회 정문 앞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저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마치 저를 꾸짖는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들어갈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집으로 들어가면 아내가 왜 벌써 왔냐고 난리를 칠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 뒷골목에 있는 작고 허름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훑어보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제일 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점원이 제 양복을 보고 의아해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쓰더라고요. 커피 맛이 쓴 건지 인생이 쓴 건지 예배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멀쩡하게 차려입은 양복 차림으로 여기 앉아있는 게 꼭 퇴직하고 출근하는 척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1,000만 원을 턱턱 내며 어깨에 힘을 주던 홍 집사는 어디 가고 이제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며 커피 한 잔으로 예배 시간을 때우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저를 보고는 계시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비수처럼 꽂히는 주일 아침,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가장 싼 커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느릿느릿 돌아가며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비참한 시간이었죠. 멍하니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이 포털 사이트 뉴스를 넘기고 이미 다 아는 부도 기사들을 읽고 또 읽으며 시간을 죽였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벌써 예배가 끝나고도 남을 시간이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이 근처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자주 들락거리는 곳이라 까딱하다가는 누굴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황급히 남은 커피를 들이켜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도망치듯 카페 문을 열고 나서는데 뒤에서 낮으면서도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어쩌면 오늘 가장 듣고 싶지 않았으면 하는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홍 집사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부름 하나에 제 온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더군요. 뒷목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느낌에 이미 걸음이 움찔하고 멈췄지만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탈로 날 것 같았습니다. 양복만 번듯하게 차려입고 예배당 근처 카페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던 제 비겁한 꼴을 목사님이 다 보셨을까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아니 못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 지하철역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목사님의 그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제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를 한심하게 여기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더군요. 예배 잘 보고 왔느냐는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잘 보고 왔어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제 대답에 아내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지 제 어깨를 다독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야지. 혹시 알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다음 주에도 꼭 나가. 아내의 그 기대 섞인 눈빛에 뭐라 대답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아내는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한 줄 알겠지만 사실 저는 그저 쓴 커피 한 잔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이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크게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격려해주는 아내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혔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교회에 누가 있겠느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와 침대에 주저앉으니 지독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을 쳤을까요? 그토록 당당하게 1,000,000원씩 헌금하며 목사님 앞에 어깨를 펴던 홍 집사는 간데없고 이제는 목소리 한 번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못난 인간만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책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목사님 세 글자가 떠 있더라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들을지가 너무 무서워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진동이 끊기고 다시 울리기를 두어 번 반복하더니 이내 짧은 진동과 함께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나오세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핸드폰을 든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1,000,000원 낼 때는 한 번을 따로 안 부르시더니 아는 척 한 번을 안 해주시고 한 번을 챙겨주시지를 않더니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시는 건지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따지듯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제가 그동안 돈 좀 번다고 우쭐대고 졸부같이 군 거 저도 다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신을 주시고 바닥까지 긁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 바친 정성이 얼만데 제가 드린 그 수많은 헌금이 고작 이런 결과를 위한 것이었나 싶어 억울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들 눈에 실패자로 비치는 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제 성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는데 굳이 이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세우셔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래도 저를 조금은 특별하게 아끼신다면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주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제 거친 숨소리와 천장의 낡은 전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가득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제 안의 원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대체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건지,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저를 성공하게 하지나 마시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빼앗아 가시는 건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원망 섞인 기도를 쏟아내며 다가올 다음 주 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져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몸이라도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핑계라도 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를 등 떠미는 아내와 목사님의 그 짧은 문자가 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하고 싶던 주일 아침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보내신 그 짧은 문자가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제 등 뒤에 대고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펴고 당당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이라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그동안 아무래도 제 당당함과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통장의 잔고였었나 봅니다. 제 손에는 이제 세상을 호령하며 통장의 숫자들을 찍어내던 1,000,000원의 권력 대신 낡은 지갑 속에 지폐 몇 장만이 남아 있었고 제 처지를 조롱하듯 잔뜩 구겨져 있었죠. 아내가 다려준 빳빳하게 날이 선 양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데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교회로 향하는 그 짧은 길이 마치 끝도 없는 가시밭길 같더군요. 멀리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인사를 여유 있게 즐기며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렀을 텐데 이제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워 고개를 푹 숙인 채 헌금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딱 20,000원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땐 계획이란 게 없었어요. 옷을 살 때도 가격표를 보지 않고 음식을 시킬 때 메뉴판도 보지 않았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였습니다. 잊고 살았었던 가난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돌아갈 차비가 얼마였지? 내일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얼마였지? 편의점에서 대충 떼어도 얼마가 들지? 머릿속에서 가난한 셈이 몇 번 반복된 후에 10,000원이란 돈이 딱 거슬러지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 한 장을 꺼내 헌금 봉투에 밀어 넣는데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왜 그렇게 무겁고 두껍게 느껴지는지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숫자 0을 몇 개씩 붙여가며 1,000,000원을 턱턱 이체하던 제가 이제는 이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으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꼴이라뇨. 봉투 입구를 손톱으로 몇 번이나 꾹꾹 누르는데 손끝이 바르르 떨리는 걸 숨기려 애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옆에서 누가 내 봉투가 얇은 걸 눈치채지는 않을까, 제 정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헌금함에 봉투를 밀어넣는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 남은 자존심과 마지막 남은 인격까지 쓰레기통에 구겨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예배당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장 구석진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군요. 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릴 줄 알았는데 정작 성도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공 집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하며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지나치며 눈인사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웃음이나 동정의 시선이 쏟아질 거라 예상했던 저에게는 그들의 평범함이 오히려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들 제 파산 소식을 알고 있을 텐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그 모습이 더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불안하더라고요. 차라리 대놓고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그렇게 망한 거냐고 물어봐 줬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 평온한 미소 뒤에 어떤 날카로운 칼날들을 숨기고 있을지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비아냥이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은 기분에 저는 자꾸만 양복 옷깃을 여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신경은 온통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옆자리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소곤거릴 때마다 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며 그렇게 잘 나가더니 꼴 좋네 하는 말들이 제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제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것 같아 괜시리 잘 다려진 옷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양복도 사실은 허울뿐인 껍데기라는 걸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멀쩡하게 차려입은 양복이 오히려 제 가난을 광고하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제 앞에 펼쳐진 성경책의 글자들은 흐릿하게 번져갔고 저는 오로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으니 제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 싶은 자괴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 성공을 자랑하고 더 큰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10,000원짜리 헌금 봉투 하나에 벌벌 떨며 남의 눈치나 살피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야유처럼 들려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는 것 같았지만 제 안의 피해망상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예배당 안의 모든 공기가 저를 압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혀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지난주에 목사님이 보내셨던 그 짧은 문자가 저를 그 자리에 억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나오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가득한 채로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제게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 먼저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로비 한복판에서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뵙고 가야겠다. 알량한 자존심에 어제 전화 못 받았던 건 해명을 해야지. 어제 날 보셨다고 하면 나는 목사님을 못 봤다 해명이라도 해야지. 누가 아는 척이라도 할까봐 먼 산만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죠. 빨리 이 무거운 공간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갑 속의 10,000원이 사라진 자리처럼 제 속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제게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평소보다 더 꽉 잡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홍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큰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큰 헌금이라니요. 주변 성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히는 게 느껴지는데 그 시선들이 하나하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꼬박꼬박 1,000,000원씩 수억 원을 헌금할 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거액을 이체하고 어떤 인정을 바라고 목사님 주변을 서성였는지 다 아실 분이 오늘 고작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낸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명백한 조롱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죠. 평소 인격적이라고 믿었던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배신감은 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재정부장 장로님을 붙들고 하소연이라도 하듯 다가갔습니다. 장로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그동안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입니까? 제가 잘 나갈 때 건축 헌금이다 선교 후원이다 하며 쏟아부은 돈이 얼만지 장로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사람 망했다고 지금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당황해서 제 얼굴과 목사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누굴 놀리시는 거냐고 망해서 비참해진 것 빤히 아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목사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목사님은 제 발악에 가까운 소동에도
그저 평온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홍 집사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지요. 목사님은 정중하게 제 어깨를 짚으려 하셨지만 저는 그 손길조차 위선적으로 느껴져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제가 낸 10,000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커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제가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목사님은 낮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목양실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며 목양실로 따라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책상을 내리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낸 수억 원은 헌금도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더니 오늘 20,000원에 이러시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은 제 폭발하는 분노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침묵이 목양실 공기를 짓누르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목사님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여러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으시더군요. 홍 집사님, 화를 가라앉히시고 우선 이 내역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내미신 그 종이를 낚아채듯 빼서 들었습니다. 그건 제 이름으로 된 지난 몇 년간의 헌금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제가 자부심을 느끼며 이체했던 그 1,000,000원이라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 장의 종이에 제 수년의 헌신이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종이를 훑어보던 제 눈이 순간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내역서 상단부터 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그 수많은 1,000,000원 기록 옆에 비고라는 하나같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적을 가치가 없다는 듯 텅 빈 공백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몇 년 동안 제가 바쳤던 그 거액들이 그저 이름 없는 숫자로만 남겨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 오늘 제가 수치심을 견디며 낸 그 초라한 10,000원이라는 숫자 옆에는 목사님의 친필로 짧은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를 건 헌신.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지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싶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제가 냈던 그 수억 원의 돈 옆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고작 10,000원 옆에만 이런 거창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내역서를 목사님 코앞에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낸 수억 원은 기록할 가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그걸 교회에 바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목사님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수억 원을 낼 때는 이 비고란의 단 한 줄의 위로도 단 한 번의 격려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1,000,000원 옆은 이렇게 텅 비워두시고 고작 이 구겨진 10,000원 옆에만 이런 소리를 써두셨냐고요. 제 목소리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더미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그 시간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잊힐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제 외침에도 그저 나직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낸 그 큰 액수들이 목사님 눈에는 그저 이름 없는 숫자에 불과했던 건지,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건지 묻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내역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목사님의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대답을 하시려고 이러는 건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기록들이 왜 이 초라한 10,000원 한 장에 밀려나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라는 성도가 겨우 10,0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싶어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1,000,000원은 정말 기록할 가치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방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목사님을 쏘아붙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차분한 표정 뒤에 어떤 대답이 숨어 있는지, 제가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반드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내뱉은 질문에 목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년의 기록이 담긴 그 헌금 내역서를 가만히 쓸어내리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나직하게 물으셨습니다. 공 집사님, 그 수년 동안 1,000만 원을 내실 때 집사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라니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죠. 제 대답에 목사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은 제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에게 그 1,000만 원은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이나 공과금 같은 것 아니었나요? 형편이 넉넉할 때 그저 의무적으로 떼어내는 여윳돈 말입니다. 그 돈을 이체할 때 오늘 2만 원을 낼 때만큼의 간절함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위선의 껍데기를 가차없이 갈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고 있자 목사님은 갑자기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공 집사님, 실례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갑 좀 잠시 주시겠습니까? 뜬금없는 요구에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목사님께 건넸습니다. 한때 명품이라며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던 지갑이었지만 이제는 달코해져 제 처지처럼 초라해 보였죠. 목사님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남은 마지막 10,000원짜리 한 장을 천천히 꺼내 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눈앞에 그 10,000원짜리를 펼쳐 보여주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2만 원, 예배 끝나고 어디에 쓰려고 남겨두신 겁니까? 저는 우물쭈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집에 돌아갈 차비도 내야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 가서 밥도 좀 사 먹으려고요. 그리고 남은 돈은 내일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써야 해서 차마 다 넣지 못했습니다. 제 구차한 대답을 들은 목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만 원권의 귀퉁이를 매만지시며 조용히 읊조리셨습니다. 공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으로 남겨두어야 할 돈을 제외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냈던 수억 원의 돈은 제 삶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쓰고 남은 여유에 불과했습니다. 헌금을 하고 나서도 제 생활은 풍족했고 제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의 1,000만 원은 제게 그저 숫자에 불과했지 제 삶을 깎아내는 고통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낸 그 10,000원은 제 한 끼 식사와 맞바꾼 것이었고 제 비참한 자격지심을 온전히 감내하며 드린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은 10,000원짜리를 다시 제 지갑에 넣어주시며 헌금의 본질을 되짚어 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결코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돈 10원을 해도 그 안에 담긴 기도의 무게를 보시지요. 그동안 집사님이 내셨던 1,000만 원은 집사님의 이름을 교회 벽면에 새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기도가 담기지 않은 돈은 그저 차가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은 빈 봉투여도 그 속에 들어있는 성도의 무거운 한숨과 간절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집사님이 낸 10,000원 속에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집사님의 진짜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집사님 스스로가 가난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크고 귀한 헌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제 어깨를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제 성공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려 들었던 그 비겁한 마음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전부를 드린다고 입술로만 고백했지만 사실은 제 남는 것만 드리고 제 이름만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처럼 제 생존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존심을 내어놓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제 교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무치는 인내였습니다. 제가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수치심을 느끼던 그 예배의 순간이 사실은 제 평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던 순간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과 감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양복의 소매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저를 옥죄고 있던 성공한 홍 대표라는 무거운 가면이 비로소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목사님은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홍 집사님, 이제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계시네요. 하나님은 오늘 집사님의 10,000원이 아니라 그 10,000원에 담긴 집사님의 무너진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이 돌려주신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지갑은 돈이 빠져나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가벼웠던 건 제 지갑이 아니라 그동안 온갖 세상의 자랑과 위선으로 가득 차 무겁기만 했던 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요. 텅 빈 지갑이 주는 이 홀가분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목양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부터 훔쳐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속을 다 쏟아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웠거든요. 예배가 끝난 지 한참이나 지난 시간이라 로비에는 정적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광경에 저는 그만 제자리에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있던 성도들이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 재정부 일로 자주 마주치던 집사님부터 주방 봉사를 하던 이 권사님까지 대여섯 명의 성도들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혹시라도 제 파산 소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나 싶어 방어 기제가 발동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눈빛에는 비웃음이나 호기심 같은 건 단 1cm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진심 어린 걱정만이 가득했죠. 홍 집사님, 목양실 안에서 안 나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괜찮은 거 맞으신 거죠? 김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으시는데 그 투박하고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이 권사님도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두셨습니다. 홍 집사님, 소식 듣고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절대 그냥 안 두실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나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귓가에 울리는데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금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돈을 많이 낼 때만 사람들이 저를 대접해주고 제가 망하면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떠날 거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제가 1,000,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아니 헌금을 아예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든 상관없이 그저 홍 집사라는 사람 자체를 걱정하고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액수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사실 달라진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 손에 쥐고 있던 돈의 무게만큼 사람들을 금 나누고 제 마음대로 그들을 오해하며 벽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교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봤던 거죠. 그 깨달음이 몰려오자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충만한 소속감이 제 차가워진 가슴 속으로 따뜻한 봄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교회 정문을 나서는데 아까보다 훨씬 맑아진 공기가 제 폐부를 적셨습니다. 이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 지하철역 쪽으로 발을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안내를 마친 주차 안내 집사님이 급하게 달려오시더니 제 앞을 가로막으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주위를 살피시더니 제 주머니 속으로 낡은 흰 봉투 하나를 쑥 찔러 넣으셨습니다. 당황한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며 다시 돌려드리려 하자 집사님은 제 손을 꾹 누르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홍 집사님, 이거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당황해서 왜 이러시냐고 묻자
집사님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사실 예전부터 집사님께 고마운 게 참 많았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냥 지나칠 때도 집사님은 매달 아침마다 창문 내리고 저한테 아는 척 해주셨잖아요. 가끔은 시원한 음료수도 손에 쥐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신 게 저한테는 큰 힘이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신세 갚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약소하지만 꼭 받아주세요. 그 말씀을 끝으로 집사님은 대답도 듣지 않고 다시 주차장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주머니 속에 묵직하게 담긴 그 봉투가 마치 제 심장이라도 된 듯 뜨겁게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억 원을 기부하며 이름이 알려질 때를 좋아했던 건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제 잘난 맛 때문이었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잊고 있던 그 사소한 음료수 한 병, 그 평범한 눈인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은혜가 되어 이렇게 제 가장 비참한 순간에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교회 문턱을 완전히 벗어나 길가에 멈춰섰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를 만져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낸 거창한 기부금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무심히 건넸던 그 작은 진심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가 무너뜨린 그 자리 위에 더 견고하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없이 가벼워진 마음과 반대로 한없이 묵직해진 사랑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찬송을 읊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드려야 할 진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주차 집사님의 봉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미세한 진동이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오만한 홍 대표는 온데간데 없고 눈시울이 붉게 짓물러버린 못난 중년 사내 하나가 거기 서 있더군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을 쏟아부을 때도 느끼지 못한 평안이 고작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과 이름 모를 성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예배 잘 보고 왔느냐는 평범한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내에게 제 무너진 얼굴을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냈던 그 수많은 천국의 공과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제 사업의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며 철저히 거래해왔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냈으니 당신은 내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오만한 계약서 말입니다. 그 얄팍한 계산이 탄로 난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안에 겹겹이 쌓여있던 그 지독한 인정 욕구와 교만이 짠 눈물이 되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제 잘난 맛에 취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였죠. 제가 내뱉는 기도는 늘 무엇을 주시라거나 무엇을 해결해달라는 식의 무례한 요구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 생애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왔습니다. 어떤 거창한 환상이나 우렁찬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가슴 속에서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나는 돈이 아니라 너를 원했다. 그 음성이 제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바친 수억 원의 돈이 아니라 그 돈 뒤에 숨어 떨고 있던 제 영혼의 실상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제가 가장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오직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저는 그분의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쌓아 올린 돈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젖은 얼굴을 대충 닦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던 아내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보석이며 명품 가방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남편의 권위에 눌려 맘몰래 가슴 아리했을 아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 작고 마른 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내가 참 못났었지. 미안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이름 하나 알리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어. 나 진짜 못난 놈이야. 제 고백에 아내의 가냘픈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를 안은 팔에 더 힘을 주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1,000만 원씩 헌금 못해도 지하철 타고 교회 다녀야 해도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보고 싶어. 당신 고생시킨 거 내가 평생 갚을게. 제 진심 어린 자복의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내가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 마음이 돌아왔으니까 난 그걸로 충분해요. 아내의 그 따뜻한 용서와 위로가 제 파산한 인생의 마지막 구멍을 메워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화려한 집과 고급 외제차를 누리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행복감이 좁아진 것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오늘 비로소 제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진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마음까지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 주차 집사님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봉투가 제 손에 쥐어지기까지 담겼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느껴져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전히 냉혹한 독촉장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탱해줄 진짜 사랑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진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와 마주 앉아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는 기분은 참 묘하더군요. 한때는 수십 명의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전화기 벨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집기들조차 대부분 빠져나가 평안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적막을 견디지 못해 술병을 찾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울분을 토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제 책상 구석에 앉아 아내가 챙겨준 작은 성경책을 폈습니다. 수년 동안 제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들고 다니던 화려한 가죽 성경 대신 손때 묻고 낡은 이 작은 책이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지도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잘 나갈 때 제 사업 수완과 인맥을 믿고 휘둘렀던 그 수많은 돈은 정작 제가 위기에 처하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돈이 제 성벽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성벽이 저를 가두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에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자 제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수많은 조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년 전 해외 지사를 발굴한다며 동남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현지 청년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그때 저는 그저 제 성공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생색이라도 내듯 그 청년의 작은 가내 수공업 공장을 후원하고 기술을 전수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기보다 하나님께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선행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낸 헌금이 1,000만 원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던져준 도움이었죠. 그 뒤로 사업이 바빠지면서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전화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빚 독촉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는데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그 시절 제가 도와줬던 그 현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제 파산 소식을 뒤늦게 듣고 백방으로 저를 찾아 헤맸다고 하더군요. 그가 건네는 말들은 제 사업적인 능력이나 현재의 자산 가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 대표님이 예전에 베풀어 주신 그 작은 마음이 자기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자기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며 파격적인 조건의 합작 사업과 긴급 자금 지원을 제안해왔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수억 원의 헌금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며 보장받으려 했던 안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졌는데 정작 제가 아무런 계산 없이, 아니 오히려 오만한 마음으로라도 흘려보냈던 그 작은 조각이 회사를 살릴 기적 같은 열쇠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건 제가 머리를 굴려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제 힘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뒤에 제가 잊고 있던 작은 선행의 씨앗을 생명의 싹으로 틔워 다시 건네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내 능력을 믿고 휘둘렀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갔던 그 미미한 조각이 비로소 은혜라는 이름으로 제게 돌아오는 과정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회사의 주권이 제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다시 울리기 시작하는 전화기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벨소리를 들으며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도취하곤 했지만 이제는 두려움 섞인 경외감이 앞섰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경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주머니 속 주차 집사님의 봉투를 만지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멈췄던 사무실 복도에서 다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시 시작해야 할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제 이름을 높이려 애쓰지 않을 겁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은혜가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겠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으시고 비로소 진짜 신앙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세밀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텅 빈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처음으로 떨리는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귀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번듯한 은행이나 투자자의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낡은 목양실이었습니다. 수년 전 제가 수억 원을 헌금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드나들던 그 문턱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높고 경건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사업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는 자랑 대신 참회의 눈물을 먼저 쏟아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 것 같습니다. 제 고백에 목사님은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지난번 보여주셨던 그 헌금 내역서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옆에 빼곡히 적혀있던 그 화려한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드렸죠. 목사님, 이 숫자들은 제 교만과 위선의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숫자들이 제 신앙의 증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게 소중한 건 비고란에 적어주셨던 그 생존을 건 헌신이라는 7글자뿐입니다. 목사님은 제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하나님은 이제 집사님의 손이 아니라 집사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목양실을 나와 로비를 걷는데 주차장에서 일하시던 집사님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했던 그 봉투를 꺼내 집사님께 다시 건네려다 멈칫했습니다. 대신 그 봉투를 쥔 채 집사님의 손을 맞잡고 제안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사님, 이 소중한 마음을 제가 그냥 받는 대신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힘들게 겨울을 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10,000원의 릴레이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제가 받은 이 생명 같은 위로가 저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에 집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제가 수억 원을 기부할 때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주일 아침, 저는 예전처럼 가장 앞자리에 앉아 성도들의 시선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뒷자리, 어둡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데 지갑 속 10,000원 한 장을 가만히 매만져 보았습니다. 사부에서는 20,000원 한 장이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수치심의 상징이었지만 오늘 제 손에 들린 10,000원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생명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제 진심과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확신이 드니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사업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선 것이 복이라고 말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게 진짜 복은 수억 원의 매출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가난한 마음, 그 자체였거든요. 제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가장 낮은 바닥으로 추락해서야 비로소 보아와 같은 그분을 다시 발견했으니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교회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이제 저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교회의 십자가를 비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의 낡은 지갑을 다시 한번 다독였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평범한 10,000원짜리 한 장일지 모르나 제게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약서와도 같았습니다. 고난은 저를 무너뜨린 재앙이 아니라 저를 진짜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세밀한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만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재기의 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년 전의 저처럼 혹시 지금 물질의 어려움이나 자존심의 상처로 무너져 계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상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못난 고백이 여러분의 무너진 가슴에 작은 소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과 정성 어린 공유는 방황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보아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구독해 주시고 이 은혜의 여정의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